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족보가 등장합니다. 사실 성경은 유대인들은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족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아예 신약의 처음이 족보로 시작해요. 계속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계속 그렇게 시작하죠. 족보가 계속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뭐 역대하나 뭐 이런 데도 계속 족보가 계속 나오죠. 사람 이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별히 창세기 5장에는 아담부터 셋째 아들, 이름이 셋인데 이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을 통하여서 노아에까지 흐르는 이제 족보가 창세기 5장에 쭉 나오죠. 근데 족보를 보면 족보의 내용이 그거예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의 내용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낳고 그 다음에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누가 몇 세에 아들 누구를 낳고 또 몇 세까지 살다가 몇 세까지 살다가 그 마지막에 또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믿음의 가문의 족보죠. 쭉 족보가 이렇게 나오다가 몇 세까지 살다 죽었더라. 몇 세까지 살다 죽었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5장을 보면 죽었더라라는 말이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살았더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몇 세를 살았더라. 65세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300년을 살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에녹. 네, 에녹은 살았더라라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에녹의 아들이 누구죠? 제가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릴 텐데. 에녹의 아들이 누구죠? 그 유명한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제가 성경 퀴즈 대회 때 항상 가끔 내기도 하는데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제일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969세를 살고 죽습니다. 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뒤로 300년 동안 살다가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는 사람이 두 명이 나오죠. 한 명이 에녹이고 다른 한 명이 엘리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승천했다고 나온 사람 기록이 두 명 있어요. 자, 어떻게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정말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극도로 타락해감을 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끝나면 6장부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이 6장에 나오는 걸 보면 인간이 타락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할 만큼 내가 인간을 창조한 것을 진짜 한탄한다. 후회한다. 그렇게 할 만큼 이 인간들이 타락해 갔던 시대예요. 에녹이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에녹이 아담으로부터 셋째 아들 셋을 통해서 7대손입니다. 7대손. 물론 당시에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이를 수없이 낳았겠죠. 7대손입니다. 근데 그 시대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정말 수없이 사람들이 타락해가고 타락해갑니다. 그 타락한 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벨이고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거는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을 통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에녹도 나오고 무드셀라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의 족보, 아벨은 없잖아요. 가인의 족보를 따라서 나오는 이제 자손들이 있어요. 이 가인의 족보를 따라서 나온 7대손, 그러니까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을 통해서 나온 7대손은 에녹이고 아담의 가인을 통해서 나오는 7대손이 있어요. 7번째 자손. 그 7대손이 누구냐면 라멕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계 편차가 좀 커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거의 동시대를 살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멕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4장입니다. 에녹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 5장이고. 근데 이 라멕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 라멕의 시대를 보여주니,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가, 가인의 자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라멕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와이프, 그러니까 라멕은 이미 일부 다처였습니다. 근데 그 두 아내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합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놈은 내가 죽인다고. 그리고 이미 내가 죽였다. 내가 나를 조그만 상처를 내는 사람만 나오면, 나를 해하면 나는 죽여버린다. 소년이라도 상관없다. 나는 다 죽여버린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라멕이 하는 말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이라도 상처를 가거나 해를 가하면 내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뭐 젊은 애고 어린 애고 필요 없이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어디를 이제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그때 두려워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 같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증표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가인을 죽이는 자에겐 내가 7배의 벌을 내리겠다. 근데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라멕이 비꼬는 겁니다. 자기 조상 가인을 위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갚겠지만 나를 만약에 죽이려 해? 나는 77배로 갚을 거야.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 말입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에는 7배로 갚아주겠지만 나 라멕을 죽이라는 자에게는 내가 77배로 갚아줄 거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당시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국가가 없었죠. 법이 없었습니다. 권력이 최고인 세상이에요. 권력. 힘이 있으면 최고인 세상. 힘이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나라나 법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억울하면 가서 뭐 경찰이나 뭐 재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권력 있는 자가 무자비한 거죠.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권력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에녹이 살던 때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대신에 이런 세상은 어때요? 힘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최고인 세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물론 돈이라는 개념이 오늘날에 말한 돈의 개념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화, 능력, 힘, 그것만 가지면 최고인 세상입니다. 공포와 권력과 살인, 이게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때 에녹이 세상에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때 에녹이 그런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 타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살았다. 선지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의 삶을 통틀어서 뭐하며 살았어요? 권력이나 세상 욕심이나 이런 거에 따르지 않고, 그런 거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예언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는 이 세상과 벗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하고만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몇 년을요?
300년을.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생애 동안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선지자처럼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그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의 그 믿음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당하지 않고 위해당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를 데려가신 거죠. 물론 다른 이유가 있어서 데려가셨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쨌든 그가 300년 동안 살았더니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시거나, 무드셀라에게도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뭐를 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기로 하셨다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심판을 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도 쓸려갈 수 있잖아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에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홍수에서 누구를 지키셨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지키셨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앞에서 에녹을 예언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아까 에녹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을 때 에녹이 왜 무드셀라라고 짓냐면, 무드셀라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무트, 살라흐. 이 무트와 살라흐를 합친 게 무드셀라인데, 무트와 살라흐가 무슨 뜻이냐면, 무트는 죽다라는 뜻이에요. 살라흐는 보내다라는 뜻이죠. 무슨 뜻일까요?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무슨 뜻일까요? 얘를 이 땅에 죽이러 보내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을 때 보내리라. 에녹이 예언자라 그랬죠. 죽을 때 보내리라.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수명이,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인간들이 타락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인간들의 날이 120년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인간들이 이제 날이 남은 게 120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셨음에도 120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도 노아가 돌아다니면서 수없이 사람들에게 그 일주일 동안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미 에녹을 통해서 1000년 전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다고요? 969세를 살았다고 그랬죠.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이제 창세기 성경 공부를 쭉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재미있는 도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아담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살았고, 여기 쭉 있잖아요. 그럼 몇 세부터 그래프를 그립니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살았고, 몇 세 누굴 낳고, 또 그다음 몇 살 살았고, 또 몇 세 누구 낳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그래프를 사람 순으로 쭉 그려보는 겁니다. 쭉 성경 공부를 할 때 쭉 그려봤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드셀라가 왜 969세까지 살았을까? 다른 사람들은 800세 살기도 하고 딱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 그때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무 놀랐던 게, 우리는 재미삼아 했거든요. 재미삼아. 무드셀라가 언제 죽어요? 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정확하게 죽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뭐가 일어나요? 홍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더 이상 살지 않고 그때까지 969세 살고 딱 하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사실은 이미 무드셀라는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내가 보내리라. 심판을 하리라. 무드셀라가 죽을 때 내가 심판하리라. 처음에 애초에 에녹한테 그렇게 예언을 해가지고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20년의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 1000년 전부터 내가 계속 심판할 거다, 심판할 거다, 심판할 거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한탄을 하고 끊임없이 심판할 거다, 심판할 거다, 에녹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예언해도 안 믿었던 거죠.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을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가 3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해라, 회개해라.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세상에 모두 죄에 물들어갈 때 에녹은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당신의 종에게 신실함을 보이셨죠. 당신의 백성이 심판에서 쓸려가지 않도록 건지신 거예요.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날, 환난날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주의 백성을 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녹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두 구절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에녹은 믿음으로 살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에녹의 이 믿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에녹은 끝까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각자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에 쓸려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인가?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신자의 기준은 그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있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인간의 유익이나 판단대로 행동할 겁니다. 마치 라멕처럼.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행동에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내 삶에 복을 주실 것이다. 비록 내 삶의 현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삶의 현실은 뭐예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나를 죽이러 오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노출된 게 현실이에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그 내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믿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것과 그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뭐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 때에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것. 지금 내 삶의 현실은 때로는 고통이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죠. 내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뭘로 돌아와요? 복으로 돌아올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뭐예요? 복을 주실 거예요. 마치 에녹처럼 말입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녹 선지자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부할 때라도 오직 혼자라도 주님을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 삶의 복과 은혜와 기쁨들을 누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